인류 역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거의가 예외 없이 고난이라고 하는 용광로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극심한 고난을 통과한 후에 인류를 위해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세계 3대 서사 시인 중에 하나는 단테를 꼽는데요, 단테가 쓴 신곡이라고 하는 책은 이 기독교 문학의 최고봉이라고 그렇게 칭찬받습니다. 그런데 이 단테는 자기가 살던 플로렌스에서 추방을 당해서 20년 동안 방랑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는 그 절망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하면은 자기가 첫사랑, 어릴 때에 사랑했던 베아트리체라고 하는 이 여자, 25살의 요절한 그 여자에 대한 그 사랑, 그것을요 영적인 사랑으로 승화시켰. 그래서 이 신곡이라고 하는 위대한 작품을 만들죠. 죽음 같은 고통 속에서 그런 작품이 나옵니다. 우리가 유명한 또 기독교 문학 가운데에서 하나 뭡니까? 이 베드포드 감옥에서 12년 동안 쓴 책이 바로 천리역정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12년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이 책을 쓴 것이 이 천리역정이죠. 존 버년의 천리역정.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어려움을 통해서 작품을 만들어내요. 빅터 루이의 레미제라블 같은 것도 감옥 속에서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쓴 것이고요. 셰익스피어가 쓴 4대 비극 같은 거 보게 되면 뭐 맥베스, 햄릿, 오텔로, 리어왕 이런 것들도 전부 다가 고통을 통과한 후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게 해서는 좋은 것이 나오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토벤은 귀가 뭐 안 들릴 적에 그 교향곡 3번, 5번, 6번, 9번 그렇게 위대한 것을 쓰지 않습니까? 크로멜이라든지 뭐 마르틴 루터라든지 또 나폴레옹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면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걸 통과한 후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에는 아픔이 있지만은 그러나 아픔만이 아니고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과 이 축복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환난이 있기 때문에 그 환난을 인내하고 또 연단하고 그래서 소망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고통이 내가 피할 수 없다면은 그 고통을 승화시키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 승화라고 하는 말은 그냥 화학적인 용어죠. 고체가 액체가 되지 않고 바로 기체가 되는 거, 또는 기체가 액체가 되지 않고 바로 고체가 되는 거, 이것을 승화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말로다가는 좀 더 좋은 단계로 올라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업그레이드. 우리가 이 컴퓨터를 많이 쓸 때는 업그레이드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현재의 신앙에서 이렇게 한 단계 올라서는 거, 업그레이드 되는 거, 그것이 바로 이 승화라고 하는 말인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 얼마나 극심한 고난을 당합니까? 이 절망의 상황에 처하지 않습니까? 만일에 그때 이 욥이 그러한 그 신앙이 없었다면 아마 자살했을 것 같아. 자살. 얼마나 이 욥의 상황이 참 비참했습니까? 재산 다 잃어버렸죠. 거기다가 자식 10명 다 죽어버렸죠. 그것만 해도 얼마나 힘든 거겠어요. 그런데 자기의 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악창이 나서 이 사탄이 머리 끝에서 정수에서 발끝까지 이 악창이 나게 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아내까지도 자기를 막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욥의 상황이 얼마나 심했는가. 죽음보다 더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이러할 때에 이 욥이요, 이 고통을 극복해 나갑니다. 만일에 이 고통에 굴복했으면은 이 욥은 사단에게 굴복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욥은 그 당시 자기가 사단에게 시험당한다 이거 몰랐습니다. 모르는 가운데서도 이 극복해 나갔어. 마침내 승리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고난을 통해서 승화된 신앙. 오늘 우리가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있습니다. 크고 작은 간에. 그런데 그 고통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내 인격이나 내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느냐. 오늘 우리는 이 욥을 통해서 그 답을 발견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 욥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과 절대적인 의를 믿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과 절대적인 의를 믿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선하시고 절대로 의롭다 그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악한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한 분이 아니시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의롭고 옳다, 그걸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은 바로 이거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이 사단이 또 왔는데, 이 하나님이 사단에게 말씀하잖아요. 네가 내 중 욥을 주에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순전한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전에 나를 충동해서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앞에 1장 2장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1장에서 사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이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니까, 하나님이 뭐 그에게 소유물에 복을 줬으니까 그렇지 소유물만 한번 쳐보면은 하나님 욕할 겁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시 사탄이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사람이 가족을 바꾸오니 그의 모든 소유물을 자기의 생명과 바꾸일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해서 갈 겁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그래서 욥이 아주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10절 마지막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그렇게 자기 몸에 다 이렇게 악창이 나고 고생을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게 되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단에게 끌려다닐까? 마치 하나님이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것 같잖아요. 왜 욥은 칭찬해가지고 그렇게 또 다시 또 욥이 고난을 당하게 하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이놈아, 내가 지난번에 나한테 그렇게 말했잖아. 그런데 내가 너한테 허락해서 내가 그렇게 소유물을 다 쳤는데 욥이 나를 원망했느냐? 안 그랬잖아. 같은 돌불에 2번 넘어지는 건 바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똑같이 2번 넘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6절에 보니까 다시 맡기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 허락한다. 그의 생명 손대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여러분 이 욥이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합니까? 그러니까 욥의 고난이 마치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에게 악을 행하신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억울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욥이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욥을 억울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겁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이성을 볼 때에는 이걸 보면 하나님이 차라리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욥이 고통을 당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더블 복을 받지만은 그러나 더블 복 받지 않고 차라리 고통한다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뒤에 가보면 이제 42장에 가면은 욥의 고백이 나옵니다. 욥의 고백이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옵더니 이제는 내 눈으로 주님을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회개하고 제에 앉아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과거에는 그냥 자기가 신앙이 좋다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눈으로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체험한 겁니다. 그러한 고통을 안 당했으면 그냥 귀로만 들을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욥이 그런 고난을 당했을지라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욥은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겨나가는 것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할 때가 있습니다.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의로우시고 선하시다. 자마를 설립하신 김춘근 장로님, 김춘근 교수님이시죠. 예, 그분은 우리 동양인으로 최초의 미국에 와서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 받으신 분입니다. 그리고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대학의 교수로 이제 임직했습니다. 교수로 한 4년쯤 지났는데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뭐 담석증 같다고, 그 담석증을 제거하려고 이제 정밀 검사를 받는데 담석증이 문제가 아니고요, 간이 완전히 망가져서 회복 불능, 1년밖에 못 산다라고 하는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그때 나이가 37살이었어요. 이제 교수도 이제 4년밖에 안 됐고 아이들 둘이 있었고 너무 절망스러웠습니다.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간의 기능이 완전히 망가져서 회복 불능이라는 거예요. 의사의 말에. 자기 아내한테 차마 말할 수가 없어서 의사한테 좀 자기 아내한테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병실 밖에 복도에서 의사가 그 부인한테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남편은 이 간경화증으로 1년밖에 못 산다. 그 말을 하니까요, 그 아내가 밖에서 나 하면서 비명을 지르는데 너무 자기 가슴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정말 사형 선고 받았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이분이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물론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예요. 그때 처음에 한 말이 Why me 아니에요? Why me? 왜 나한테 이런 역경이 닥치는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자신이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레터 용지에다가 52페이지를 썼다는 거예요. 자기 제목을. 얼마나 죄가 많은지 이 레터 용지에다가 제목을 써나가는데, 자기의 죄에 대한 제목을 써나가는데 52페이지를 썼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치료했잖아요. 그게 벌써 44년 지났습니다. 그분이 지금 80세입니다. 그런데도 자마를 창립해서 수많은 우리 한국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심으잖아요. 그는 비전과 열정의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을 받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와서 자마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텍사스의 그 린데일이라는 데에 471에이커 땅을 사가지고, 건물도 있는 거 사가지고 기독교 대학을 설립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지난번에 5,000불 지원했잖아요. 대단한 거죠. 1년밖에 못 산다고 하는 그러한 사형 선고 받았는데, 그래서 와이미 하면서 와이미 제목 책이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살리시는 거예요. 그분은 나중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의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살린다라고 하는 확신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할 적에는 나이 80되신 분이 어떻게 이제 대학을 세워가지고,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도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과 의를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다. 나를 끝까지 지키신다. 확신. 두 번째, 욥은 현실주의 신앙을 초월했습니다. 현실주의 신앙을 초월했어요. 오늘 이 9절에 보면은 8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이 욥의 아내의 이 말 우리가 생각하면서 욥의 아내는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경박하다. 어떻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을 적에도, 자기 아들 7명, 딸 3명이 죽었을 적에도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욥과 같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그런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 10명이 다 죽었는데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욥의 아내는 똑같이 욥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런데 2장에 넘어와서 이렇게 자기의 남편이 악청이 나가지고 정수에서 발끝까지 그렇게 종기가 나서 고통을 당하니까 지금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당신은 지금도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함을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가고 죽어라. 저는요, 이 말을
이 욥의 아내가 차라리 자기한테 그러한 아픔이 있었다면 참을 수 있을 것 같아. 욥의 아내가 정말 자기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편이 그러한 고통을 당하고 비참하게 되니까 정신이 나간 거죠. 정신이 나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라 했는데도 하나님이 욥의 아내에 대해서는 책망 전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그 아내를 통해서 다시 자식 10명을 주지 않습니까? 그걸 보게 되면은 이 욥의 아내의 지금 행동은 너무나 자기 남편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현실주의 신앙이 뭔가 하면은 현실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내가 기도에 응답받고 내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그럴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 평강을 주십시오. 내 가게가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아이들 잘 성장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딱 되면은 그런 동안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없습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견디긴 견디지만은 어떤 극한 상황에 달았을 때에는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오늘 이 욥의 아내의 모습에게서 우리는 그러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성을 믿는 이 욥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욥은 하나님이 복도 주시니까 화도 주신다. 그러니까 현실을 초월한 그러한 신앙입니다. 현실주의를 초월한 그러한 신앙.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욥의 고백이 그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을 많이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후에는 우리는 천국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으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해도요 견뎌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현실주의 신앙을 초월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거기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나오잖아요. 거지 나사로 그렇게 고통을 많이 당했지만은 결국에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부자는 호시겠지만은 나중에는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음부에서. 그런 확신.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 이게 믿어지면은 우리는 현실주의 신앙을 초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욥은 조건을 초월한 신앙입니다. 조건을 초월한 신앙. 마지막 10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받아 주었으니까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무슨 말이에요? 조건이 없다는 거야. 조건.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우리가 복을 받아도 좋고 화를 받아도 좋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사탄이 욥을 놓고 내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기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하는 거예요. 만일에 욥이 그렇게 몸에 악창이 났을 적에 하나님을 원망하면은 사탄이 이기는 것이고, 그래도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원망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는 내기를 하겠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서 욥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는 이 말은 사탄의 계획을, 사탄의 기대를 산산히 깨트리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에 충족시키는 그런 말인 거예요. 5절에서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틀림없이 욕한다는 거예요. 이 사탄의 말은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들 하여금 믿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그러면 틀림없이 이렇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 이 사탄의 말은 어떻습니까? 사탄의 말은 욥의 그 고백에 의해서 깨어진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았으니까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절대로 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아마 사탄은 여기에서 이 말을 듣고는 도망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낸 겁니다. 하나님의 위신을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건을 초월한 신앙, 조건을 초월한 신앙. 우리는 하나님이 무언가 나에게 잘 주어야 감사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박국의 기도 알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비록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다니엘 세 친구 보세요. 다니엘 세 친구 그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우고 절하지 않으면 극렬한 풀무에 던져놓겠다라고 할 적에 당신이 우리를 던져놓으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낼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설령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지 않아도 나는 당신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뭐예요? 조건 없는 믿음이죠. 조건 없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적에요 그런 조건 없는 믿음 가져도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어도 화를 주어도 나는 그거에 전혀 않고 하나님 섬기겠다. 그게 흔들림 없는 믿음인 거예요. 버마의 첫 번째 선교사가 누굽니까?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입니다. 그분은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보스턴에 있는 가장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오십시오 하고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정중하게 사양을 하죠. 나는 선교로 가야 됩니다. 선교. 그리고는 인도로 갑니다. 인도 선교사로 갔는데 거기서 추방을 당하죠. 추방을 당하는데 오늘 마지막 몇 시까지 추방, 그 마지막 배를 무조건 탔는데요 그 배가 옆에 있는 나라 버마로 간 거예요. 거기 가서 선교합니다. 거기서 선교하는데 자기 아내와 가서 선교하면서요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죽습니다. 다시 둘째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요 2살 때 죽습니다. 그리고 이 버마에서 이 저드슨이요 간첩죄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해요. 그 안에 이 부인 혼자서 남편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출감을 했는데 출감하고 나서 한 달 만에 그 아내가 죽습니다. 병으로. 그 당시에 38살 먹었어요. 아내가. 그 아내가 죽은 다음에 또 한 달 있다가 2살 된 딸이 있었는데 또 죽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3명의 아이를 땅에 묻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도 땅에 묻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아도니람 선교사님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 없어요. 그 땅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아서 계속 선교하죠. 무섭도록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러한 상황에서 그분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선과 의를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분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내세에 가서 천국에 가서 자기의 아내와 아이들을 만난다고 하는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런 소망 때문에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 그냥 되는 대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확실한 원리를 붙잡아야 돼. 확실한 원리. 그것은요 성경에 대한 확신입니다. 성경에 대한 확신. 성경은 한 점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다 성취된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을 살았는데 그 후에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서 다시 끌어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데 철저하신 분이십니다. 성경 66권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많은 말씀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헛된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다. 약속을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을 당해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욥처럼 그 저드슨 선교사님처럼 그렇게 너무나 힘든 일을 당해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굳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쁠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며 감사하다가도 슬픈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원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나의 삶이 성공적이고 안정된다면 하나님을 기뻐하지만 내 삶에 실패, 많은 역경이 있을 적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 절대 선, 절대 의지를 확신하는 것.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모든 현실을 초월해서,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고난이 우리에게 불행처럼 보이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승화된다,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떠한 고난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의